제가 한 영혼을 하면 여러분은 주께로.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주께로. 주께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자꾸 하시면 기억력도 좋아지시고 침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명 시리즈 5번째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사의 아름다움. Beauty of 집사님. 어느 성도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작은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하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되지 않아 집사직을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이 아직도 익숙치 못한 저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콜로라도로 이사를 하고 새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였으니까 여기서도 집사로 봉사하라고 하시니 여간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집사직을 받아야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받게 된다면 집사란 무엇이며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텍사스에서 콜로라도로 갔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 집사가 처음 되었을 때 이런 질문을 가졌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지금 현재에도 집사이지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사가 되었는데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집사실 수는 없나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 오늘 답을 드리면서 사명 시리즈, 미션 파스풀 사명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사명자로서 이제 하산을 하셔서 사명자로서 온전히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사는 어떻게 생겼나? 집사의 직분의 기원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셔서 사도행전 6장 1절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네, 가까이 오시고요.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한 절, 성모님 한 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다 보니 12명의 사도들의 손과 발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또 약한 자들, 소외자들, 또 과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봉사의 일, 구제의 일, 섬기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지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사도들의 본연의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누구를 세웠습니까? 집사님들을 세운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성경에는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몇 명을 세웠습니까? 7명의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분을 세웠어요. 집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이야기는 이분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집사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조직적이 되어가고 또 집사 직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집사 직분의 기원, 원형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집사를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며 교회의 몸을 섬기는 일에 필요해서 이런 7명을 세웠고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집사의 직분을 부여했습니다. 집사, 영어로 뭡니까? 장로님은 영어로 엘더, 집사님은 영어로 하면 뭡니까? 자, 답이 집사는 영어로 하면 디컨. 디컨이라고 해요. 디컨. 별로 관심이 없으시나봐요? 집사에 대해서. 너나 내나 다 집사하니까 집사가 뭔지 그냥 교회 오면 집사 아닌가.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부인 못해요. 그죠? 집사는 디컨입니다. 디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어의 디아코노스. 들어보셨습니까?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의 뜻은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가진 디아코노스에서 영어 단어 뭐가 나왔다고요? 디컨. You are deacon.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diakonos. 당신은 집사인데 집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디아코노스, 봉사와 섬김에서 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알아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집사는 이름 그 자체, 디컨, 봉사,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해서 집사가 시작되었고요. 지금까지 세월이 가도 이 집사 직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봉사와 섬김을 하는 집사님들이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 장로도 필요하지만 집사가 사실은 장로보다 감독보다 초대교회에 먼저 임명되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자리가 집사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하고 자격이죠? 그리고 집사가 되었다면 집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8절, 제가 8절, 9절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3장 8절,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집사들은 뭐 해야 합니까? 정중하고. 정중이라는 뜻 잘 아시죠? 사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정중하게 맞이해야 된다. 그런 한자의 의미입니다. 영어에 보면 dignified. You have to be dignified. dignity 아시죠? dignity를 또 번역하면 어떤 품위, 기품, 어떤 인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words of respect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요?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녀야 된다. 이 존경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괜찮네.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no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래? 그 사람은 괜찮지.
아주 젠틀하고 정중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하다고요?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어떤 인테그리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중한 모습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옴을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뭡니까? 일구이연. 한 입으로 뭐하지 않기요? 두말하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 쉽게 얘기하죠. 한 입으로 두말하기 없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not insincere. insincere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말로 하면 sincere 해라. faithful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자주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는 쉽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저도 그렇고 저도 신방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100%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겉으로는 말 좋죠. 위로하고자 또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 놓고는 다 잊어먹고 기도 한 번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일구이연하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대화하다가 그래 전화하다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다시 연락할게 하고 끊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죠.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전화 자주 다시 하기 위해서 그 얘기 합니까? 정말 내가 다시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과 대화하기 싫고 이제는 내가 바쁘고 그냥 이 사람과 이제 좀 끊어야 되겠는데 끊어 하기는 그렇고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하면서 그 상황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전화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그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 멘트로 회피성 멘트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거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부모로서 우리 부모를 가진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또 해왔을 것이고 지금도 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어디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아빠들은 이제 회사 출근하고 일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면 막 울고 때를 씁니다. 가지 마세요. 놀아주세요. 그러면 부모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빨리 갔다 올게. 그런 얘기 한 적 없으세요? 다들 반응이 없으시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빨리 갔다 올게. 아이들의 개념 빨리 갔다 올게가 30분인데 우리의 개념은 3, 4시간이 빨리 갔다 오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도 밥 먹듯이 일구이연합니다. 왜 빨리 갔다 올게 합니까? 아이들 떼놓으려고. 잠만 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빨리 안 와요.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모습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시시콜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입으로 두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속여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결코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해놓으시고 도망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셔놓고 실제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을 안 보낼까봐 우리처럼 빨리 갔다 올게, 그런 도피성 멘트로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닮은 우리야 한 입으로 했던 말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에 뭐하지 아니하고 임박히지 아니하고, 영어로 하면 not addicted to much wine. 임박히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참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담배 많이 피는 분들 보시면 그 치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가리켜서 인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숨길 수가 없어요.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논쟁할 여지가 없어요. 뭘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술 취하면 안 된다. 왜? 이유가 뭡니까? 방탕해지고 인사불성이 되고 필름이 끊어져서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대표적인 예로 가정폭력들, 그리고 교통사고, 그리고 살인사건들, 그 사건들의 50% 이상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때로는 좋기도 해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사회와 가정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 사실은 아마 다 동의하실 건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봐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찾아보세요. 술 마시지 말라 있나 없나? 있긴 있어요. 삼손, 나시린이나 세례요한 같이 구별된 사람들은 술도 입에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라 말은 하진 않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유를 드냐면, 여러분들 혹시나 뭐 도움이 될까 싶은데, 예수님도 술 마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주로 뭘 마셨습니까? 와인. 우리가 뭐 보드카, 뭐 데킬라, 소주는 아니어도 뭐 와인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알코올이 약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셔가지고, 자, 한 잔 마셔라 해서 누구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뭘 마셔야 기억하죠. 마시지 않고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아마 집에서 활짝활짝 마시는 분 계시고, 저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마신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타락하는 것도 아니고, 방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하나는 이제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해지기 때문에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와인, 포도주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 교인들의 얘기하기를 만약에 너가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그리고 뭐 이렇게 술 할 수 있지만 그 포도주 때문에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이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난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라? 그를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어느 날 우리 김예희 장교들 갔어요. 신방에 갔어요. 갔는데 아주 좋아 보이는 와인이 있습니다. 집사님 저 와인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한 잔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답시다. 가정이에요.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목사님 좋습니다. 한 잔 하시죠? 하겠어요? 아니면 머뭇거리면서 속으로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어. 목사가 와인 마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성도의 생각은 목사는 술을 안 한다입니다. 안 한다입니다. 왜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는 데서 안 마십니까? 왜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목에 맷돌을 매개해서 물에 빠져간다면 저는 그 영혼을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마시지 않는 자기 포기와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술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내 양심이 떳떳하고 나는 자유하다, 나는 술 취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그래도 혹시나 거리낌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혹시나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왜 아빠는 엄마는 성경에 하지 말라는데 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내 신앙 수준에 있어서 떳떳하고 자유롭지만 신앙의 어린 자들을 위해서는 눈높이를 낮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를 지신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박관에서 태어나시고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 직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적인 삶으로 초대합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성육신적인. 아주 거룩하신 분이 육신의 모습이 있고 오신 incarnational calling. 우리는 아시겠죠? incarnational calling. 댓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합시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자. 이런 자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정중한 모습이 뭐냐면 8절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9절 같이 봅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 얘기는 나의 이득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서 내 배를 불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해서 내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도덕성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정직성이 비난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뭐냐면 그런 어떤 그렇고 추한 그 현장에 그 중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고요. 뉴스만 봐도 여러분 KBS 월드뉴스 자주 보시죠. 기업인들이 사고를 치고 횡령하고 배임하고 불륜하고 뒷조사해 보면요. 왜 그래 교회에 장로들 많고 집사가 많고 또 목사가 많은지 정말 부끄러운 것을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더욱더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 속이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거짓말을 삼고 내야 될 세금이나 페널티나 그런 부여해야 될 당연히 내야 될 것을 감추고 조금 내가 더 가져보려고 하는 것들이 왜 죄악이냐면요. 왜 죄악이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속이고 거짓하고 탐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움켜쥐지 아니하면 인생이 정말 바통할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발버둥을 막 치는 그 행위 자체가 돈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행위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깡그리 내 삶에 사라지고 내 술수와 그 욕심만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서 뒤에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사명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참 무서운 소리를 하셨습니다. 주중에 누가복음 퀴즈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Oh to you, bless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어렵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런 저주를 보았습니까? 자기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 짐을 하나도 안 진다는 거예요. 곧 거짓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11조해라 저렇게 11조 해라 해놓고 자기는 11조 하나. 성전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를 배만 풀리고 정말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목사 되는 것이, 정말 목사 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지는 제가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1인 교회고 작은 교회고 큰 교회고 그런 어떤 사이즈를 떠나서 목사라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께서 와 있을진저 하고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성도들이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저는 저 골방에서 정말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이율배반적이고 일부이연하는 모습이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화해서 진대가 아니라 목사님 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이런 이제 조건들을 사실 보게 되면 제 마음으로 이런 사실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목사 그만둘까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실은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목사 제대로 된 목사처럼 살 자신이 없었고요. 지금도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진실되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요, 워낙 다 보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보다 목사들이 더 고상한 도덕성과 정념성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도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정말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제 안에 젖었던 이 습관을 정말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습관들 때문에 저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안 고쳐져요, 이것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가 이렇게 사구처럼 거시대 목사처럼 살 거야. 목사 타이틀을 반납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차라리 집사 안 하겠습니다. 집사에서 뭐 하나님 앞에 화해서 진짜 욕먹을 바야 집사 안 하고 그냥 봉사하면 더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그죠? 괜히 장로 되셔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시고 더 높은 기준에 또 만족하게 살아야 되니 이럴 바에 장로 안 되고 겸손하게 섬기면 장로 된 사람보다 더 잘 섬기면 더 주님께 영광이 될 텐데 굳이 이 직분을 받아서 섬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할까요? 다 내려놓을까요? 그냥 목사 내려놓고 평신도로 그냥 살까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세요. 이제 스크린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100% 주님의 말씀에 살 수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독의 직분,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 아름답고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할렐루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이죠.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해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거기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홍교사님 13절 우리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가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어떤 지위라? 아름다운 지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종희 집사님 애 때문에 많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집사님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그 집사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니, 저 집사는 건강도 없어, 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근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왜 저렇게 감사하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 집사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은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유, 저 장로님 알고 보니 학벌이 저렇게 좋아? 재산이 그렇게 많아?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았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없는 사람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지? 나도 더 겸손하게 섬겨야겠어. 이런 생각을 가실 때 그 장로님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뛰는 줄 알았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아니라 헤어진 군대 전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샬롬.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무슨 부대에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하치오 목사님과 같은 내무 생활을 했던 96년 5월 군번 함영한입니다. 제가 96년 6월 군번이거든요. 고참이네. 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충성해야 되는지. 제가 특이한 성씨이고, 정집사님 군에서 온 편지를 읽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특이한 성씨이고 당시 제 나이가 좀 많았었기에 어쩌면 기억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대한 지 근 18년이 흐르고 있지만 저는 요즘 군 시절 만났던 사람들이 그리워집니다. 군생활 그리 빡세게 하지 못했던 미련도 이유겠지만 무엇보다도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부끄럽지만 들어주십시오. 신앙적으로 하치오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목사님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가 타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네요. 참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구나. 저는 재작년에야 결혼을 했는데요. 줄에 서주신 목사님, 최광석 목사님도 하치오 목사님과 같은 고신 출신이셨습니다. 하치오 목사님이 고신 출신이신 것을 기억하고 꼭 다시 한번 하치오 목사님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서야 실천에 옮기게 되네요. 다행히 인터넷이라는 현대 문물이 하치오 목사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네요. 물론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 있던 출신 배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너그러이 용서를 구합니다. 속으로 제가 하치오입니다. 만일 제가 찾는 하치오 목사님이 맞으시다면 간단하게나마 안부 전해 주십시오. 바로 답글에서 18년 만에 사실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생활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더 큰 이유는 정신적인 고통도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전도사의 보직을 받았는데 이 보직은 최고 보직입니다. 남들은 다 훈련받고 노가 나오고 막노동 하는데
군종은 교회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참들의 입장에서는 군종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저런 빠진 놈이 어떻게 해서도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갈고요. 내가 뭐 군종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짬밥이 안 되니까 평일에는 뭐 또 낮에는 나가서 노가도 하고 훈련받고 또 전도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교회 끝나고 정리하고 그 떨어지는 담배 봉투 수십 개도 치우고 또 토요일에 가서 남들은 다 축구하고 쉬고 있는데 자빠져 그냥 놀고 있는데 저는 교회 가서 청소하고 교회 예배 준비하고 또 주일에 다 축구하고 놀고 저는 또 교회 가가지고 예배 정리하고 축구 못하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나름대로 참 고생했는데 고참들은 이놈 새끼 군종 빠져가지고 하면서 욕하고. 하여튼 저는 군대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 실패했습니다. 고참들에게 뭐 이렇게 좋은 모습도 못 보일 거예요. 군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리고 중간에 또 군종 하다가 더 땡고지인 병원으로 가버렸잖아요. 이들 생각에는 저는 그냥 신의 아들인지 국회의원의 아들이에요. 좋을 리가 없죠. 저는 생각하면 군 생활하면 그렇게 암울해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회복되었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하나님이 그래도 싫으나 좋으나 눈물 흘리며 감당했던 그 군생활의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는 몰랐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었지만 18년 동안 은혜 받고 영향 받고 위로 받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주지 아니해도 몰라줘도 부족해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분 또한 아름다운 직분을 사모하면서 달려나가는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 집사님들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카톡으로 또 서로 축복하면 또 얼마나 은혜 받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충성스러운 섬김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 용감한 믿음, 더욱더 이 세상을 헤쳐나갈 믿음, 저처럼 오늘 편지를 받고 힘을 내어서 다하는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자,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누군가는 그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은혜 받고 소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고 칭찬 안 해도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육신에 약하여 많은 것을 감당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하시고 우리의 성기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세우시며 우리 성도들이 서로 힘을 얻고 하나님 회복되며 한마음한 뜻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해주시며 이 집사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이 권사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이 찬양합시다.